네,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늘 땅 교회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고향 같은 교회를 늘 꿈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적에 오늘 우리 사모님 간증한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좀 회상해 볼 수 있을까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녁송을 다 돌면 좋은데 우리가 새로 오신 가정들만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교회는 성탄 전야 축제도 하고 성탄 또 감사, 성탄 축하 많은 말들을 거기에 붙이는데 제 머리에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자체는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왜 오셨는지 아는 이상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축하 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오래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도 성탄 예배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사나 축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세계의 인구 조사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인구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만 세금과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병역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인구 조사에는 유대인, 로마인 할 것 없이 애굽까지 다 전역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 세계를 통일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간을 지배했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능력은 대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인류 속에 모험의 발길을 옮기실 그때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해서 천하 통일을 했던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더욱 헬라어가 그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그 언어로 세계를, 언어가 우리의 정신을 제패함 같이 그렇게 이미 많은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화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동방박사, 양틈에 자던 그 목자들, 또 여관 속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우상이었던 제우스와 디오니수스를 생각하면 그들의 정신과 종교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이라는 게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그때의 주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며 다윗은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난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 가문은 자기의 고향으로. 그러면 어디에 살았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살다 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하는 그 과정 때문에 걷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사흘길 좋게 되는 그 길을 고향의 인구 조사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0km 정도를 만삭이 된 마리아는 아구스도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청주 정도의 거리가 120km인데 그 길을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 이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은 해발 6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에는 가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에 대한 고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떠나지 않고 그곳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날 유대 사람 다윗의 가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어서 알다시피 머물 집 여관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그날 베들레헴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깨조차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당도할 때쯤에 여행짐을 나귀에 싣고 가서 내려놓을 그때에 숙소를 얻으려고 만삭된 아내를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지만 어디 빈방 없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처럼 빈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장사가 잘 되는 여관집 여주인은 고자세를 취하고 그냥 인심이라도 쓰듯 긍휼함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말에 먹이를 먹이던 구유가 놓인 그곳, 저기에 말구유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머물렀다 가려면 가시오라는 그 고자세. 그러나 그곳조차도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낮의 혼란함과는 달리 제가 가만히 지금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 그날 베들레헴 그 여관이 있는 그곳은 조용했을 것 같아요. 왜 조용했을까요? 밤의 별은 반짝반짝하고 그 동네는 삭막할 정도로 적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 조용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수십 리길을 종일 걸어서 오다 보니까 피곤에 지친 나머지 여간을 잡은 사람은 그 안에서 골아떨어졌을 것이고, 비록 말구유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먼 길을 사흘 길을 좋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피곤에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들에게 옛 생각이 무릇무릇 생각될 때 여기저기서 외양간에 정말 말의 울음소리나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골아떨어져서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은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양간 동물들이 누워있는 구유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가 누인 곳은 안락한 방이 아니라 여관도 아니며 바로 가축들 사료를 먹이던 구유에 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삶은 머리둘 곳 없이 그와 출생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예수님은 말구유 낮고 천한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그 도시 한복판, 어쩌면 그곳에 관심 없는 그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 아는 우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제, 더구나 상업에 맞물려서 하는 이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곳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들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도 그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그를 거절하고 할 일이 갑자기 생겼다며 딴전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와 똑같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잊어버렸거나 끝내 영접해 드리지 못하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줄 알며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탄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예배당 밖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당신과 나에게까지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과 죄악과 죽음에 갇혀서 2단 3단 같았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죽음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이 주님의 그 성탄을 생각하면, 예배당 안에서 성탄을 축하하려면 적어도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놓치지 않고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품었던 그동안 젊은 날에 내가 드리려고 했던 헌신,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선교지, 내가 또 돕고 함께 기도했던 선교사님들, 또 홀로 미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또 우리 중에 아이들이 누가 혼자 외롭게, 제가 어제 막 연습을 하는데 우리 승준이가 요새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알바를 하는데 비타500 9박스를 들고선 딱 들어오는데 이놈 제법이네, 이제 아저씨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승준이를 늘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리 있는데 이 녀석이 자라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교회에게 전하고 싶어서 사가지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연세 드신 경비를 보시는 아파트에 그 아저씨들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고, 이태원의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월호 문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부모 형제를 잃고 오늘도 포탄에 두려워하는 세계 인류도 있습니다. 고향 없는 나그네들의 이 외로운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성탄은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는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앞에서 다 버려진 존재같이 살아가던 그들이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신 그 사랑과 긍휼을 다시 얻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성탄절에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시는 70이 다 되신 목사님의 사건이 이 TV 공영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모처럼 우리 기독교에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2023명의 장애인 친구들과 또 버려진 아이들,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한 아이를 두고 가는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교회 앞에 두고 갑니다. 그 일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2023년 이제 60도 채 되지 않고 열심히 사시다 남편을 신학을 가르치고 장사를 하시던 사모님은 자기 아들 누군데요? 아들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3년 전에 떠나보내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의 선의가 악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치매와 우울증이 60 이전에 와서 목사님이 울면서 내가 다른 아이들 배 아파서 참 가슴으로 많이 낳았는데 아내가 그 아이들 씻기고 하면서 병이 들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지금도 손을 내밀면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보이지 않고 어쩌면 주님의 오심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일 아닌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시면 그냥 그곳으로 보낸다 하고 미리 선지출을 하는 일들이 주중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다. 정말 우리 옆에 더 우리가 소그룹 통해서 더 가까이 영혼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다 거친 들판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에게 아니 오늘 소란스러운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은 세상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친구가 없고 여전히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더 크게 열고 하늘땅교회가 올해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5km 이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